이미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가 거의 다 돼가는 2021년도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착잡할 거라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너무 어둡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희망을 걸었습니까? 되어지는 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까? 인류의 자고로 긴 역사는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사는 신념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맛 난 겁니다. 주변을 너무 탓하지 말고 되어지는 현실의 모습에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만 있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비록 백신이 발명이 돼서 이제 곧 우리 곁에 온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이 희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보다 더 센 30-40% 이상의 많은 영향을 발휘하는 것들이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어두운 얘기는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신념과 꿈과 인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베풀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어떤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 있다라는 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진정한 희망과 꿈은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때 문제의 열쇠는 주변에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주변을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지 그 주변 자체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넘어지지요? 실패하지요? 넘어짐과 실패 자체가 절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도 별 인생 아니로구나. 인간 별거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학생들한테 철학을 강의할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철학자의 생각도 어떤 사상도 완벽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man in the process of being. 인간은 과정 중의 존재이지 final stage는 없다. 인간의 파이널은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파이널이 뭐냐? 죽음이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이 최후의 마지막 결산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인간의 최후의 결산이다. Being in the process, 즉 과정 중의 존재다. 언제 파이널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대개 그저 70, 80, 길면 90, 아주 행운이면 100. 그러나 그 행운의 100세를 넘긴다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그는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몇 년 살다 왔느냐 그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은 아주 엉망인 사람들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좋은데 과연 장수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느냐. 꼭 장수 말을 안 해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모습도 그죠? 글쎄 권사님 얼마나 기대 수명입니까? 기대야 100살이고 120살이겠지만 현실은 그죠? 80 전후예요. 그러면 80 전후에 얼마 남았느냐? 저도 늘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해봐야 3,650일. 20년 하면 그저 7,000일을 조금 넘기는 삶을 살다 우리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인생 별거 없어. 그 많은 인생의 세월 속에 근심 걱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무의미한 일들, 꼭 필요한 것 아닌 군더더기가 너무 살림에 많거나 생각을 하고 살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런 삶의 허망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떼내고 비록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진짜 손해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사는 허망한 모습을 허망한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돕고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과연 그 꿈이 아름다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자면 그 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편리함과 안락함이 상당합니다. 뭐 춥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저는 집에 온도를 뭐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냥 60으로 내려놓습니다. 문제는 옷 하나만 더 껴 입으면 돼요. 옷은 넉넉해요. 뜨거운 물 얼마든지 나와요. 밥 먹을 때 불 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해. 또 웬만한 음식은 또 누구 어떤 성도님한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가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엄청 춥다면서요. 그래서 내리죠. 야, 뉴욕 사람들은 허풍이 너무 많아. 하나도 안 추워. 집에 있을 때 양말 하나만 껴놓으시면 땀난다. 야, 옷 하나 껴입으면 땀난다. 전혀 걱정 마라. 더운 게 문제지, 더운 게. 성도 여러분, 편리함과 안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막 너무너무 힘겹고, 여러분들 풍요로움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그늘 속에 살고, 아직도 우리는 호흡할 수 있고 건강을 말할 수 있고, 문제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미래는 점점 어두워진다. 예, 불 꺼진 어둠 속에서도요, 양심의 불을 밝히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면 뭐가 그렇게 염려인지. 근데 사람의 심리는 막연한 염려, 근심이라고 그래요. 막연한. 여러분들, 인생은 때로 그런 위기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 위기는 우리 속사람의 새로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안목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래,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희망적인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해도, 때로 눈물을 흘릴 때 있고 속상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실패할 때 괜찮아 그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혼자 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주님이 그 말의 주인공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코치라는 이런 덩치 큰 분이, 야, 너 뭐해?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구경해요. 재미있어? 그래요. 예, 재미있어요. 들어와봐. 아, 들어와보니 들어봐라. 뛰어봐라.
뭐 이거 들어봐라. 그래서 그냥 하세 시키는데, 야, 너 역도부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역도부 하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운동을 워낙 또 좋아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역기를 들게 하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달려라, 뛰어라, 참아라, 인내해라, 땀 흘려라, 막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아, 저 역기를 들고 싶은데 너는 기초 닦기 전까지는 선두되지 마 그러더라고요. 선배들 하는 거 봐. 그래서 몇 달 동안은요 청소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농구를 시키더라고요. 점프하는 거, 뭐 뛰었다가 달리는 거.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아니라 한 30m를 달리는데 순간적으로 뛰어가다 순간적으로 다가오고 팍 돌아서고 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랬어요. 제가 다 뒤에 나중에 생각하니까 야, 이거구나. 힘 가지고 가는 거 아니로구나. 아, 그리고 이제 한 1년인가 2년 연습한 다음에 시합을 나가라. 경기도 대표, 뭐 학교 대표,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서 이게 딱 앞에 운동기인데 사람들이 딱 청중에 와서 다 보는 거예요. 코치는 뒤에서 힘내! 그리고 딱 등을 때리고 나가서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금이 걸려있고 학교 명예가 걸려있는데 딱 청중을 바라보니까요. 제가 그만 기가 죽어가지고 바벨을 딱 역기를 드는데 제가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땅을 쳐다보고 그리고 시작하라고 신호가 딱 울리는데 들기는 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 판에 실격 들어왔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그 운동 코치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 선수들은요 몽둥이를 맞는 게 흔한 일이에요. 왜냐? 운동 선수는요 아무리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한 사람은 어떤 운동을 했든지 그런 운동 선수들과는 싸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방에 맞으면 이 뼈가 나가요. 어떤 운동을 했든지. 기계 체조하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사실은. 그런데 코치는 운동한 애들이 싸움에 들어가면 선수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학교를 퇴학시켜버려요.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운동한 아이들은 좀 사실 규율이 세기 때문에 이 빠따로 혹시 아이들과 싸움했다든지 잘못하면은 코치한테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코치님이 나를 뭐라 그럴까 하고 걱정을 딱 했는데요. 코치가 날 보니 석호야, 너는 두 번째는 된다. 너는 힘이 있어. 넌 남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되는 거 아니? 청중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기서 시범을 보이면 좋겠지만 이게 역도를 들리면 딱 그대로 앉아가지고 척추를 곧게 한 다음 고개를 하고 몸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청중이 제가 좀 많으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굽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됐어. 너는 기초가 돼 있으니까 배운 대로만 해. 연습한 대로만 해. 근데 연습한 대로 안 했거든요. 그냥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들으려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때 코치가 저에게 용기를 주고 괜찮아. 두 번, 세 번, 세 번째까지 있거든요. 3차 시기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코치님의 그 말이 너는 연습한 대로 해라. 연습한 대로. 그 말이 수도 없이 연습했으니까. 근데 청중을 바라보느냐고 처음 연습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다 돌다가 두 번째 시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올려라. 더 올려버렸어요. 한 10kg를 더 올리고 그냥 했는데 거뜬하게 했어요. 3차 시기에 또 10kg 더 올려라. 웬 힘인지 딱 준비된 대로 체력을 갖고 청중을 바라보고 몸을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상을 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에게 뭐 새로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들은 대로, 평소에 교훈 얻은 대로. 평소에 여러분들 잘 먹는 이유가 뭐지요? 어려울 때에, 배고플 때에,
굶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할 때에 금식도 하기 전에 미리 잘 먹어두지요. 여러분들 좋은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삶에 어려운 공경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들은 말씀 그대로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회복하면서 평소에 들은 말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늘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그 말씀을 생활 실천에 옮기면서 여러분들 실패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을 디딤돌 삼아서 한 번 한 번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장아장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는 걷지 마 이놈아, 너 다시는 걷지 마, 그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그냥 걷다 또 넘어져요. 뛰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도 부모는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 이제는 온전히 쓰는 걸 배우니까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절망할 것은 우리 속에 의지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심이 없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위기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세상에 밝게 산다고 모든 만사가 잘 된다고 인간이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우리 옛날에 축구가 4강이라는 4강 신화 그랬잖아요. 신화. 그게 무슨 신화입니까? 현실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4강이 꿈도 못 꾸던 거예요. 16강, 32강만 들어도 한 번만 이겨도, 지지만 한 번 안 지는 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게 그냥 32강에 들더니 16강에 들더니 8강에 들더니 4강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가요, 배우, 그 뒷얘기가 있잖아요. 히딩크 잘릴 뻔했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니 이게 유럽 축구의 기술을 안 가르치고 가만히 보더니 매일 공 차지 마라, 그리고 기초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뛰어라, 달려라, 부딪혀라, 넘어져라.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는 체력, 잘 먹고 뛰고 끝까지. 아니 45분 90분간을 쉼없이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선수들이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박지성이가 90분간을 기차처럼 달려도 될 정도의 체력을 다 가졌어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전법 가르쳐 주기 전에 선수들이 체육협회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히딩크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가 우승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까지 기초체력 하려면 한국 사람이 하면 되지, 외국 사람 비싼 돈 들여서 왜 기초체력 훈련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기초훈련은 달라요. 음식과 그 다음에 뛰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을 수도 없이 훈련하니까 불평을 하는데, 불평이 체육협회까지 들어갔어요. 저 사람 정말 맞는 사람이야?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 4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그것은 성경 많은 지식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지식이에요.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느냐? 세상 쳐다보지 말고, 나도 쳐다보지 말고 주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주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다른 많은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독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르치던 감독이 내가 실패하고 들어가니까 난 몽둥이를 맞을까봐, 혼날까봐 그랬더니, 야, 됐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됐어. 되긴 뭐가 돼요. 나를 위로하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너는 배운 대로만 하면 돼. 청중 쳐다봐야 돼. 고개 뒤로 젖혀야 돼. 그리고 몸을 뒤로 젖혀야 돼. 그리고 올리면 넌 돼.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많은 것을 배우려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기본이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의 대화는요, 대개 다 그런 겁니다. 언제 백신 나오지? 뭘 먹어야 되지? 몇 명 모일 수 있지? 언제쯤 그게 나온대지? 예, 필요한 대화예요. 대화예요. 맞아요.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 믿으니까 늙지도 않고 예수 믿으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예수 믿으니까 전혀 고난이 없다. 그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믿느냐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쭉쭉 자라느냐고 바람 맞을 수 있고 풍파 맞을 수 있고 돋보이는 삶을 살면 시기 당할 수 있고 미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로 나가라는 겁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차 타고 그날 눈발이 좀 내리는 날인데 저 교회 옆 사무실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정신들 아니네. 이렇게 추운 날 어떻게 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골프 알아요? 그러더라고. 난 뭐 조금 치긴 치지만 아이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골프에 대해서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골프에 한번 빠져보면 눈비 상관없습니다. 우산 쓰면서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골퍼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오늘 눈이 많이 왔다. 에이, 오늘 가게 문 닫자. 그런 사업가가 있어요? 오늘 손님들 너무 바람이 부니까 안 올 거야. 안 와도 가게 문 열어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의 정신이에요. 삶의 풍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쉰다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좀 꺼려 한다든지 믿음을 축소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계속 오지만 위기 속에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6.25 전쟁 때에 대전으로 피난 가니까 대구로 피난 가니까 부산으로 피난 가니까 피난 과정에서 아이들을 우글우글 대니까 부모 찾아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는 학교 세우라. 그 피난 와중에서도 학교를 세웠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춘천에서 그 가난한 아이들 학교 세워서 효신학교 세우신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얼른 먹고 살아야 돼. 기술 배워야 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이에요. 교육이에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속 깊은 기도, 속 깊은 눈물, 사연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의지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 진정한 복이에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팽개치고 나가 실컷 놉니다. 놀다가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럽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이놈아 숙제 좀 먼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하면 너 밥 달란 말 안 해도 내가 밥 주마.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들 그러죠. 아이고 너 성적 좀 좋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돈 줄게. 이놈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밥만 먹냐? 공부할 생각하고 나가 놀기만 하느냐? 뭐예요? 학생은 공부가 주도잖아요. 주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조금 안면이 있는 청년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캘리포니아 가서 뭐 하고 막 쭉 써서 그게 이제 뭐 좀 사업이 잘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딱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 나는 자네보다 잘하는 게 그저 나이 좀 들었다는 거다. 내일 모레 70이다. 그런데 내가 자네 같은 열정을 나도 가졌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첫째, 겸손 없이는 안 되는 거다. 둘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계획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겸손 없어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련 맺지 않으니 잘 되면 교만이고 안 되면 절망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딱 두 가지만 당부하마.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자네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라. 둘째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그 길을 가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거다라고 제가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먼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안 믿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목표였고,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건 뭐냐? 똑같은 것은,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는 기도였고, 그래서 그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그런지 말하는 줄 아세요? 로마가 이탈리아의 중심에서 점점 세력을 뻗쳐나가서 그 로마의 세력이 세계에 점점 커지게 되면서 빌립보라는 요충지를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우리 곁에 있어야 그 다음에 다 세상을 정복할 것 같아서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줘버렸습니다. 정략적으로. 만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2021년 1월 24일 현재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 관계없이, 색깔, 신분 관계없이 모두 시민권을 다 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날듯이 좋았죠. 믿는 건 안 믿건 다 좋아하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가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되, 그러나 진정한 속 깊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로마의 세속적인 시민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들떠서 좋아할 때에 바울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이 뭔지 압니까? 그들 즉 세상 사람들의 마침, 즉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요. Their destiny is destruction. 그들은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은 망할 사람들이다. 무너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즉 그들이 섬기는 their God is their stomach. 배만을,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 그 먹고 사는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신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Their glory is the shame.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그 모든 영화로운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들 나쁜 짓 해서 높은 지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 발견돼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 shame.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사기치고 속이고 남을 죽이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Their glory is their shame.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운명이 있습니다. Our destiny, 우리의 운명.
그리고 our God, 우리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our glory,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배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영광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것이 shameful, 아주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에게 받으심직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그러니까 지지난 월요일인지 이번 월요일인지 벌써 가물가물합니다. 뭐 한두 주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이제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 11시 반인데 뭐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건강하니까 안 가려고 약속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선생님,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선생님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뭐 별일 없는데 뭐 꼭 가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어디 좀 뭐 일 있던 거 없었어요? 일은 없다. 그냥 멕시코만 갔다 왔다 그랬더니 아유 그러고 오셔야지요. 멕시코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긴 또 갔다 왔으니까 검사도 좀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럼 알았다. 가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요. 몸 체중 변한 거 없고 마음 변한 거 없고 걷고 뛰는 거 변한 거 없고 말하는 거 변한 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검진 받아야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제가 저를 또 잘 알아요. 저를 목사님 하면서 이제 그 직원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데 저를 그래요. 이렇게 여기도 베껴보고 띄보고 두드려보고 뭐 이게 눈도 뒤집어보고 막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건 이제 괜찮지. 그러면 뭐 내가 무슨 무리 있겠냐. 근데 멕시코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갔다 왔죠. 아니, 그걸 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마음이고 검사해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검사해보라고. 피검사, 소변검사 다 정밀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한 끝날, 검사하고 하루 이틀 만에 아침 일찍이 전화 왔어요. 의사가. 목사님, 접니다. 아, 그래, 웬일이 아침 일찍이 그랬더니 목사님, 검사한 결과 알려드릴게요. 피검사, 무슨 검사. 아니, 이렇게 건강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니, 뭐 하길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하긴 뭐해? 그냥 늘 기쁨으로 사는 거지. 예? 목회하는 게 뭐 항상 기쁘고, 늘 즐겁고, 멕시코 가서 너무너무 즐겁게 왔지. 그랬더니, 하여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그게 약간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요. 근데요, 이제 병원에서 의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래요. 아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이거 아세요? 내가 의사지만 사람 몸을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지. 사람 몸은 병이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되고 죽을 병인 것 같은데도 안 죽고 또 사람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루아침에 근심 걱정 때문에 질병이 화짝 들어와서 죽어버리고 그걸 보면 사람 몸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참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AI 인공지능, 로봇, 그거 사람이 입력해서 넣은 거, 또 지능을 좀 계산해서 넣은 거, 그게 움직이면, 말하면, 좀 뭔가 계산을 잘하면, 기계 덩어리가 뚝뚝 움직이면서 뭘 가져오면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상에, 그거는 인간의 지능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계가 무슨 감정이십니까? 기계가 눈물 흘립니까? 기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기계가 뭘 말하면 와 신기하다 재미있다 어느 멋있다 그러고 박수를 치는데 정작 인간의 이 기가 막힌 신체를 바라보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물과 감정과 사랑과 애정과 헌신과 사랑 이것이 온몸 속에 다 있어서 이것은 육체만도 아니고 정신만도 아니고 영혼이 곁들여서 인간은 정말 알 수 없는 의사가 아무리 의학을 공부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격 안 하고 신기하다는 말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꽃이 이렇게 뭐 되면 야 신기하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라고 이제 결론을 그리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장구 쳤죠. 맞아요. 참 희한해요. 사람은 자식들은 부모가 주는 생각해서 주는 반찬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고 나가서 통닭튀김 먹고 어서 뽀내기 먹고 뭐 그런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모가 주는 감사가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그거 감사 안 하고 나가서 딴짓하면 좋아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게 참 많은데 돈 좀 떨어지면 누가 나를 배반하면 아직도 있는 내 신념과 사랑과 헌신이 있는데 그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을 잃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정답 내가 얘기해 볼까요? 뭐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으면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와 담을 쌓는 자식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유 빨리 돌아가시면 나 어차피 다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담을 쌓으면 그때부터는 감사, 감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트라이브 아주 억자같이 살려고 온갖 신앙이고 인격이고 자존심 다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한 감각, 성도의 기본을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면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을 한 줄 압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내가 그 성경 볼 때마다 알긴 개뿔이나 알아? 뭘 알았어?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계산해 준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을 알긴 뭘 알아요. 메시아를 부정했는데 구세주를 부정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친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들이 다 처먹으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참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제가 야 공부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냐? 그러면 나는 뭘 기대하는 거니?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셔서 그렇고요. 우리 아빠가 머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걸 제가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지가 제가 뭐 좀 해봤죠. 나는 아이들 칭찬하면 아이들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둘째치고 먼저 부모님 덕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좋은 학교 졸업한 거예요. 좋은 직장 얻으면 야 웬 일이냐 너 그걸 다 얻다니 그러면 아휴 엄마 아버지가 기도 덕분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기다리는데 그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준수야 야 대단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빠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게 다냐? 뭐 공부 좀 했지요. 그게 다야? 그럼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딸이 다 알아요. 딸이. 야, 빨리 말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노래 자랑 상 타고, 공부 잘한다고 상 타고, 뭐 야, 웬일이냐 그래요. 그러면 뭐 좀 했지요. 제가 속으로 이놈아, 엄마 덕이지, 아빠 덕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야, 복잡한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사는 걸 축하한다. 그러면 나오는 말이 뭐해야 돼요? 엄마 아빠 덕이에요. 엄마 아빠가 영주권 얻어서 우리도 영주권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야, 참 좋은 나라에 산다. 참 너 그 직장 얻은 거 참 좋은 거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아예 빨리 전화 끊으려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도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에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생각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때의 로마인들을 상대로 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 버젓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는 모이지 말라 그러지만은 모여도 돼요. 자유를 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건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지 말라니 그래 안 모이면 되지 그러지 않고 숨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 숨어 지내다 보니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이 시련과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어요.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초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 체력도 운동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듯이 신앙도 위기를 당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히브리서 10장은요, 여러분들 1절부터 보면 구약의 성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복잡한 얘기를 다 할 필요 없어요.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오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휘장이 있었어요. 천이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속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 찢겨져서 이제는 아무나 다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 홀리 플레이스, the most holy place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찢겨진 모습을 가지고 찢겨진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나가자는 이 외침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많은 걸 알아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누가 합니까? 믿음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오는 것은 복잡한 성막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혼 모신관이 우리는 예수의 흘리신 보혈과 예수의 찢기신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요, 얼마나 복잡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혼 모신관이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은 진리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특권이요, 소중한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고 우리의 슬픈 사연이나 어려운 사연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이 구차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고백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다 인간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은 언제나 불안했어요. 인간 중심은 언제나 위태로웠어요. 그리고 항상 실패했어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비록 살지만 또 다른 바른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세상 언제는 잘 되고 언제는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는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에게 다 호소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이것이 든든한 믿음이요, 사실은 아름다운 믿음이요, 인간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핵심인 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